5월 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해가지고 어떤 개인과 가정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역, 교회에서는 말씀 많이 듣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관심과 폭을 확 넓혀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 6월 달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또 현충일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현충일이 돌아오면은 더더욱 이제 그런 뉴스도 많이 보고 또 그런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충일을 기리면서 지난 선열들의 희생,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하는 국민적인 그런 추모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충일 때 우리가 그 호국 보훈 인사들을 이렇게 우대하고 추대하고 훈장도 드리고 뭐 등등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호국 보훈 인사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첫째, 그 대상자들은 보면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독립 유공자들, 열사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대사 속에 또 아픔이 우리가 6.25 아닙니까? 이제 6.25를 겪으면서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뭐 군인들이 됐든 경찰들이 됐든 이런 분들을 이제 또 대상자로 삼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보면 우리나라가 또 월남 파병을 해가지고 또 월남 가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국가를 위해서 또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이제 국군 장비들, 경찰들, 이런 분들을 이제 보통 보훈 인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분들의 그 헌신, 우리 양장로님 은혜롭게 기도하셨지만 그분들의 이제 헌신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부강한 나라, 또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다 이구동성으로 누구든지 이야기하죠. 그 과거 역사 하면은 아픔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근시에서 가운데 그 일본의 이 강점한 이 역사는 참 아픈 역사예요. 해방이 되었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참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방과 함께 곧바로 또 나타나는 새로운 그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남북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해방이 됐지만은 남쪽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이렇게 진주해 가지고 이렇게 치안 안정이라든가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소위 말해 신탁 통치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했고, 북한은 또 소련이 진주해 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38선이 그어지면서 남북이 이렇게 이제 나눠지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이념 대립이 생겼어요. 이념.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하는 그런 이념 대립이 생겨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이념 대립이 일제 때는 그런 게 별로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이런 해방 이후 이념 대립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안 좋은 열매라고 볼 수 있는 6.25가 바로 이제 북한 공산 남침으로 해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절대 남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침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우리 남한에서 북쪽을 침략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런 그 아픔 속에서 이렇게 6.25를 거치고 또 세계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땀 흘려 노력한 그 노력에 대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서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경제는 선진국인데, 여러 가지 이런 선진국인데 국민의식이 선진국에 못 미친다, 후진국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겉으로는 정말 그 살기 좋은 그런 선진국의 이렇게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 관계에 이렇게 대치 국면에 있으면서 갈수록 긴장과 대립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골이 깊어가는 것이 이렇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점점 더 암울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잠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 역사를 통치하고, 심지어 불신앙 있는 온 세상의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걸 정확하게 갖고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돼요. 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쪽 유다가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상태에서 이제 곧방 망하게 됐어요. 포로들이 저 절망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혹시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 꿈도 믿지 말라. 왜 그럴까요? 먼저 말씀을 보고 합시다. 예레미야 29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10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매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당시의 선지자들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2, 3년 있으면 돌아올 거야, 귀환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그렇게 점을 칩니다. 조금 고생하면 금방 풀릴 거야. 근데 그들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희망의 꿈을 꿨다 할지라도 너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지,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봤죠? 희망 고문. 그 거짓 희망을 하는 그 희망 고문이야.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야. 성도.
사실 제자들도요, 나라를 얼마나 생각했던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줍니까? 독립시켜 줍니까?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허허,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야. 그 타임은,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독립된 타임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어. 너희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되라? 증인 되라 그랬어.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때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과 자기 계획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옆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잘 합시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고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건 재앙이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 저주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근본 생각,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근본 마음이고 그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질병이라든가 하는 일이 안 된다든가 그럴 때 내가 지금 재앙을 맞은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저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매를 때릴 때 너 죽어버려라, 그러고 매를 때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에 그런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아니지. 부모가 아니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상과 미신과 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렇게 빠져나갈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먹여, 내가 너희를 입혀,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줘, 내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해,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줘. 말이 애굽의 군대가 너희 나라를 지켜준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줘. 너희가 가나안 정복에서 수없이 경험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앙의 강대국들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만들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고통당하며 결국 패망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6절 그리고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요? 채찍질한다. 그 다음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 성경은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겠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버린 악인도 잘 된다, 교회 안 다녀도 잘 된다, 뭐 어째도 잘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매를 때리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버린 자식은 관심이 없어, 채찍도 없어, 징계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받아봤습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수없이 천만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구체화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됐다고요? 확증했대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잘 다닐 때 예수님이 죽고 충성봉을 헌신하고 헌금 잘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등돌라 있을 때, 주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내 대신 내 죄값으로 아들 예수가 죽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옆사람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달렸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지금 환경에서, 현실에서 조금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지 말자는 거지. 저 시계도 아멘 안 해.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맞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을 정확하게 본질에 접근을 해야 돼. 어디에 접근해야 된다고요? 본질에 접근해야 돼. 비본질에 접근하면 안 돼. 비본질 때문에 희비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굴곡진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쟁을 많이 한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 버려가지고 다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이 지나가지고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그런데 어쩝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를 보고 눈물 흘리면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가 다 무너지고 망할까, 성전도 무너지고 다 망할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현재 땅에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럼 얼마요? 나라 없는 데가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라는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를 등 돌려도 우리는 싸울 것이다. 과로가 있어. 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과로가 있다니까요. 거기 뉴스하고 그 총리가 할 때 거기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지키다. 미국 떠나도 우리는 전쟁하겠다. 누가 지켜줘?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그 아는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요, 어찌됐든 현재까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다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직장과 또 사업장,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 농부는 농사 짓는 현장, 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하면서, 내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살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서, 이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보면은 12절로 14절 말씀은 그게 아닙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못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응?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못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에레미야에 빼곡합니다. 에레미야에 빼곡한데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인데,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어느 때 에레미야가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너무 절망이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시드기야 에레미야에게 또 임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는 그 여호와, 여호와가 너한테 이야기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그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믿고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어요. 로마가 침략해서 다 무너뜨리는데 저 벽만 기념으로 남겨놨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그야말로 죽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통곡벽에 가면은 오른쪽 까만 옷 입은 사람은 랍비들이야. 우리로 치면 목회자, 목사님들이야. 랍비들이야.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이제 평복 입은 사람들은 일반 교인들이에요. 일반 성도들이에요. 일반 국민들이에요. 저들은 저기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다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다. 집도 마찬가지야. 시편 117편 1절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지켜줘야 돼.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께 세워주셔야 돼. 가정도 나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누가 이 말씀을 했습니까? 누가 집도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나라도 세워주고 지켜야 돼.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했어. 솔로몬은 부귀영화 명예 권세 가장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잘 산 사람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때가 없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자기 왕권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열게 해주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믿음의 애국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